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2절로 24절, 우리 붉은 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줄.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의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니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을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말씀 하반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붉은 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 강의의 말씀 가운데 기생 라합과 이 정탐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40년 전에 이 여리고성을 정탐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40년이 지납니다. 40년이 지나면서 이 여호수아가 자기는 이제 들어가 보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40년의 시간 지났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정탐꾼 2명을 이제 다시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수 물자나 전략들이나 그 성 안의 내부 사정을 한마디로 전쟁 가운데 이기기 위한 전략 삼아서 아마 정탐꾼을 또는 스파이를 보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전략과 정탐과 스파이의 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냈을지 모르나. 왜냐?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예. 땅은 하나님께서 준 것은 아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정탐꾼을 스파이를 보냈겠지만 그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기생 라합을 만나게 해야 되는지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을 만나는 것이 결국 뭐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거기서 어떤 인간의 방법과 어떤 인간의 의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은 채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 또는 저렇게 해볼까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비로우사 또 인애가 많으사 이 여호수아의 그런 계략을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예, 사람이 이렇게 방해하고 사람이 저렇게 거여가면 이 땅이 망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또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말씀 나눈 게 뭐였냐면 도대체 그러면 기생 라합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어떻게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그게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믿음 아닙니까? 내가 소유한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삼아야 돼요. 듣는 자리를. 내 육신은 뭐 하길 원하죠? 피하길 원하죠. 하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을 알아봄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나의 영이 자꾸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은 뭐 하길 원한다고요? 눕자, 자자, 먹자, 놀자, 즐기자. 예. 이게 우리의 육신의 서욕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영인 줄 믿습니다. 어찌됐건 기생 라합의 믿음은 뭐에서 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났다. 들음에서 났다. 자, 그런 기생 라합이요, 이제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들의 목숨을 구원해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제안을 걸어옵니다. 기생 라합이. 자, 그 말씀이 12절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두를 내라. 자, 여러분 누가 보면 숨겨줬으니까 엄청나게 생색을 내는구나. 예. 어쩌면 좀 약간 얍삽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냥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굳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군대와 가나안 7부족의 연합군대와 여리고 성은 아주 거대하고 아주 튼튼합니다. 예.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 성이고 그다음에 가나안의 7부족이 함께 똘똘 뭉친 그런 군대가 있는 성이에요. 자, 그에 반해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완전한 오합지졸이에요. 얘들은 지금 전쟁을 해도 칼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냥 쟁기 들고 싸워지고 삽 들고 싸워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누가 이깁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가나안 7부족 연합군이 이기죠. 누가 보더라도 쟁기로, 망치로, 삽으로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려요? 화살 몇 대 쏴버리고 칼로 그냥 방패로 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냥 이기는 전쟁 아닙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 여러분 지금 기생 라합이 이 제안을 했다라는 것은 얍삽한 것이 아니라 지금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뭘 믿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지금 기생 라합의 고백이에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는구나,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 기생 라합은요, 군대의 숫자나 군대의 물자나 군대의 뭐 전략이나 성이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곳 가운데 임하겠구나,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그 사실보다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이.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가지고 자꾸 이 세상에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죠? 야, 네가 집이 몇 천에 있냐? 너 회사에서 너 월급 얼마 받냐? 연봉이 얼마냐? 너 도대체 너 얼마나 잘 나가냐? 우린 그걸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승패를 우리가 지금 좌지우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진짜 중요합니까? 예. 그건 솔직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리얼 리드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걸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전쟁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뭘 바라본다고요? 규모가 얼마냐? 무기는 뭘 썼냐? 너희들의 성의 크기는 얼마냐? 즉 군대의 숫자는 얼마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아웅다웅 되는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지금 뭐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나에게,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팩트가 없어요. 더 강력한 무기가 없고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과연 오늘날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맨날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런 찬양만 부르지 말고 진짜 그 찬양의 가사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는데 진짜 그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임할 건데 정말 우리가 그걸 믿냐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입만 그냥 살았어요. 입만. 정작 내 삶의 중요한 것과 내 삶의 힘과 능력은, 진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생의 라합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 또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와 나의 남녀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주에서 건져내라. 자, 또 기생 라합이 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뭐하라?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실 리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죠. 여러분,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는 이 말은 지금 기생 라합은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뭘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지금 신앙 고백을 얘기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예. 한마디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기생 라합이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아, 별로 안 놀랐는데 저는 되게 놀란 멘트예요. 예. 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탐꾼이 건져낸다고 건져내집니까? 예. 여호수아가 건져낸다고 건져내집니까?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오직 사망 권세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실 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단 누구도 없습니다. 두 명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 그걸 여러분 지금 기생 라합이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언적, 한마디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날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부분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간청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권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집 기생 라합의 집의 위치가 어디에 있죠? 성벽에 있는 거예요. 성벽에. 예. 성벽 밖에는 지금 누가 보이고 있죠? 이스라엘 군대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군대라고 칠게요. 자, 근데 기생 라합의 집은 성벽에 있어요. 성벽에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자기의 옥탑방에 숨겨뒀다가 지금 붉은 줄을 내리면서 이 정탐꾼을 이제 도망가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뭐 했다고요? 서로 계약을 맺었다고요. 야, 우리가 이렇게 내려줄 테니까 나와 내 가족을, 내 친척을 좀 살게 해줘라. 살게 해줘라. 예.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이 여호와 이름 맹세해서 한마디로 지금 언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네가 지금 이 붉은 줄을 내린 거와 똑같이 그때도 이 붉은 줄을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붉은 줄을 내리라. 그러면 성벽에 많은 집이 있겠지만 그 집이 너희 집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 하더라? 한마디로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서 열재앙이 문설주의 그 피바른 그거를 패스오버 하듯이 한마디로 그 집이 한마디로 사망 권세가 넘어가게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집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께 그 설교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3장 마지막 말씀 가운데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죠? 새로운 영적 가족. 이제 네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을 지금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살려줘라. 그래, 살려주겠다. 그러면 너의 영적 가족을 뭐하라? 집에 모으라. 그러면 그 수많은 성벽에 있는 집들 중에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은 내가 살려주겠다. 이 이야기를 약조를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상당히 놀랄 이야기예요. 예.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제안을 한 것과 이런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지금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안 놀라요? 전 놀랐어요. 예.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런 멘트를 할 수 있을까? 이 멘트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공식을 완전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재현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재현하니까 갑자기 최재 목사님 보고 싶네. 예, 죄송해요. 어찌됐건 여러분 재현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걸 재현한 거예요. 이야, 그 붉은 줄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들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그 재앙을 패스오버 넘기시겠다. 살려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여러분 뭐죠? 바로 붉은 줄 예수 피예요. 예수 피. 오직 붉은 줄 예수 피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 교회로 모인 모든 자들은 예수 피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이제 다 예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 피가. 우리가 말마다 우리가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라고 예수 피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증표는 내가 예수 피를 믿는 사건이에요. 그 피를 믿는 것. 그 피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피가 없어지면 우리에게는 바로 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죠? 예수 피를 주신 거예요. 붉은 줄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붉은 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붉은 줄 단어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붉은이라는 이 단어는요, 붉은 줄은 아시겠지만 합성어예요. 붉다와 줄. 자, 그럼 여러분 붉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샨이라는 단어예요. 샨이. 이 샨이라는 단어가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 가운데 열재앙을 맞을 때, 그 열재앙을 맞을 때 출애굽기 12장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말씀 가운데 그 문설주 가운데 피를 바르라, 붉은 피를 바르라 그러는데 그때 처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붉다라는 것은 뭘 얘기한 거예요? 피의 색깔, 붉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피. 예. 자, 그러면 이 줄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가브라는 단어예요. 가브, 히브리어로 가브. 가브는 무슨 뜻이냐면 소망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소망.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성어를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죠? 붉은 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붉은 줄의 의미라고요. 붉은 줄. 예수의 피가 내 삶에 참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원어들은 설명을 해드려요. 예. 그 원어를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한마디로 우리가 보기에는 왜 갑자기 왜 붉은 줄이 왜 등장을 했을까? 하고 많은 줄 중에 파란 줄도 있고 녹색 줄도 있고 노랑 줄도 있고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예,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여기서 붉은 줄이 등장했을까?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바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붉은 줄이 지금 여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붉은 줄이 예수의 피가 전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붉은 줄이 총 3번 등장하는데요. 예, 붉은 줄 3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한번 그 3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붉은 줄이. 자, 우리 출애굽기 26장 우리 1절 3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내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들라? 1절 보니까 너는 성막을 만들라. 자,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먼저는 휘장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쓰이는 재료가 등장합니다. 그 재료가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여기서 이 홍색이라는 이게 아까 얘기한 우리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예, 붉은 줄. 샤니 가브. 예.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바로 출애굽기 26장에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휘장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했죠? 당 성막에서는 죄를 가려준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휘장 안으로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와 휘장은 총 2개가 있었죠. 그래서 성막 마당에서 들어가는 휘장 하나와 거기 안에 성막 안에는 한마디로 제사장도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일반인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죠. 예. 왜냐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휘장이 존재한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을 만드는 것이 결국 뭘로 사용됐다고요? 붉은 줄. 근데 그 붉은 줄로서 휘장을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색깔의 줄이 붉은 줄이에요. 다른 색보다.
붉은 줄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결국은 휘장을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연결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예수 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되는 원리예요. 교회가 되는 원리. 그래서 교회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체라고 얘기하죠. 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뭐하라? 서로 연결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에베소 4장 3절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예수 피로 연결되고 예수 피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악한 영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틈타지 못합니다. 예.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들 때 뭐하라? 이 붉은 줄로 서로 연결하라. 하나 되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성막은 훗날 오늘날 이 땅에 누구를 모형하는 그림이었죠? 예수님을 모형하는 그림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성막 입구로 교회 입구로 예수예요. 그래서 교회 머리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 성막도 예수, 성소도 예수. 다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하라? 예수 피로 연결되고 하나 되라. 예. 자, 그리고 이게 붉은 줄의 첫 번째 등장한 말씀이고요. 또 붉은 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28장 5절 6절. 출애굽기 28장 5절 6절. 자,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홍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해서 에봇을 짓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5절 말씀에 그들이 쓸 것, 예, 그들이 입을 것을 얘기합니다. 입을 것.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이 뭐죠? 예, 6절에 등장했었죠. 6절 끝자락에 나왔죠. 너희들이 에봇을 쥐되. 예,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자, 이 제사장은 이 에봇을 입는데 이 에봇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이 색깔의 줄이 바로 아까 얘기한 또 바로 이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이 색깔의 실이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이 에봇을 입고 있는 이 제사장의 모습은 또 훗날 뭘 모형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또 모형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항상 우리가 내가 예수를 모형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사장만 목사만 그 책임감이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만인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죠. 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왕 같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누구를 모형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형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럼 결국 우리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에봇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죠.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 자체가 지금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한마디로 예수 안 믿는 자 입장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근데 오늘날 과연 그런 마음과 책임감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 그리고 마지막 등장한 말씀인데요. 자, 붉은 줄이 마지막 등장하는데 총 3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등장하는 게 레위기서 14장에 등장합니다. 레위기서 14장. 자, 14장 49절부터 57절까지 보겠습니다. 49절부터 57절. 자,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유행이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정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지금 어떤 질병에 대한 이야기죠? 나병에 대한 이야기죠. 나병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마가복음 말씀 강의할 때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어요. 나병이 아니라 나병이 여러분 성경 안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단 한 명을 기억이 못 하시네. 나병은 뭐다? 살이 썩어 들어가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뭐가 없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했다고 쳐요. 예.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나병은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인데 살이 썩어 들어가면 원래는 아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감각항증을 얘기하며 무감각.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영적으로 질병이 그들이 들어져 있어요.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가 뭔 줄 모르는 거죠. 그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무감각한 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지방 가운데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설교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주일도 얘기하고 제가 수요일도 반복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한 분이 기억을 못 하시네. 예, 무감각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나병이 있어요. 자,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의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당연히 있으니까 질문했겠죠. 없으면 이 질문도 하지 않겠죠. 자, 그럼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여러 가지 질병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모든 질병은요 다 의사를 데려갑니다. 아프면. 근데 유일하게 모든 질병 중에 오직 나병만이 병에 걸리면 누구에게 데려가야 되죠? 제사장에게 데려가요. 제사장에게. 모든 다른 질병은 다 의사에게 데려가는데 오직 나병만은 오직 제사장만 데려가요. 왜? 그 나병에 의미하는 바는 뭐다? 영적인 죄를 무감각한 가운데 있는 것을 한마디로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를 데려가니까 이 나병 환자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어요. 새 2마리를 가지고 오죠. 네, 거기에다가 새 1마리를 잡죠. 그래서 그 새 1마리 당에 피를 흐르니까 그릇에 담죠. 그걸 우슬초와 홍색실로 인해서 그거를 그 나병 환자에게 뿌리고 그 집에 뿌리고 그가 다닌 곳에 또 뿌립니다. 예. 그러면서 뭐하다? 정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잡고 1마리는 뭐하죠? 정함을 입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날려보내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쓰인 그 실이 바로 홍색실. 또 여기서 붉은 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붉은 줄은 결국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래서 여기 레위기 14장에 등장한 이 붉은 줄의 의미는 예수 피를 상징합니다. 자, 첫 번째 뭘 상징했죠? 성막을. 예. 그건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에봇. 그 에봇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한 한마디로 예수 피를 상징하면서 이 또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붉은 줄이 여러분 그럼 뭘 얘기합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한마디로 기생 라합은 자기도 모른 채 지금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 그 시대는 메시아가 없잖아요. 예수가 오지 않을 때예요. 그때인데도 지금 기생 라합은 자기 입으로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고백하고 있는 예수를. 예. 예수를 고백하면서 그러면 그 붉은 줄을 보게 될 때, 붉은 줄을 내리게 될 때,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 2명이 기생 라합에게 붉은 줄을 내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붉은 줄 누가 내린 겁니까? 기생 라합이 내린 줄이에요. 네가 내린 줄을 다시 내리라고 얘기한 거죠. 두 정탐꾼은.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자기도 모르게 예언적인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랐는데 전 되게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 에? 그래서 하나님을 그토록 열망하고 나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끌어낼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오지도 않았는데. 예. 이게 여러분 가능하냐 하냐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자, 교독하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불구들을 대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자,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찌됐건 가장 먼저는 아마 자기 일을 먼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탐꾼으로 하여금 한 번 더 확인을 받는 건 어떤 부분이죠? 네 가족을 다 이 집에 모으라는 거예요. 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 가족을 또는 내 친구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모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에서 이 정탐꾼이 한 번 더 뭘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더 강조시켜주는 거예요. 진짜 모으라고. 네. 제발 진짜 모으라고. 내 가족이 구원될 걸 누가 모릅니까? 내 가족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자리 가운데 앉으신 분들 중에 내 친구가. 근데 그걸 우리가 알면 뭐예요? 기생 라합이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내 가족을 구원해 주소서. 근데 만약에 그들이 진짜 여호와 이름을 걸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만약에 기생 라합이 자기 가족을 자기 집에 모으지 않았다면 그 가족은 죽는 거예요. 혹시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오늘날 교회는요, 이걸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진 않아요. 다 알매도. 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근데 정탐꾼은 한마디로 기생 라합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진짜 모아놓으라고. 그래야지 네 가족이 살 수 있다고. 네. 근데 우리 이 말씀 보고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럼 과연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은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보면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진짜 기생 라합의 집안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라합이 그들의 이야기처럼 진짜 가족을 모아둡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이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또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6장 25절. 여호수아서 6장 25절. 이제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을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찾으셨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신경 씁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여호수아서 6장에 가가지고 두 명의 정탐꾼과 약조한 것을 뭐 하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을 언약을 지킵니다. 지켜요. 지키면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까지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오늘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한 3, 4주 전에 본 기억이 있어요. 6장 25절 말씀을. 아니 오늘까지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한마디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과 5절 6절 읽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누구의 계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언약은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이, 너의 민족이 이만큼 많게 될 것이다. 구원받을 수가. 예. 이게 바로 계보예요, 계보. 자, 그럼 그 계보 가운데 5절, 6절 말씀, 5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멕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 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5절 말씀 보게 되면 라합에게서 누가 낳게 되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죠. 예. 자, 여러분 참 재밌어요. 결국은 이 기생 라합이 왜 오늘까지 이스라엘 땅 가운데 거주하니라, 왜 오늘까지라는 이 단어가 왜 등장했을까? 한마디로 그 오늘은, 오늘도 우리가 부른 찬양이지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육신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로 영이기 때문에 비물질이에요. 비물질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의 입장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생 라합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이 사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이면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영적인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오늘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맨날 무슨 이야기를 하죠? 내가 10년 전에 말이야,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다고. 네?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오늘 내가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있느냐, 맛보고 있느냐, 열매 맺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가 그렇게 과거가 자꾸 중요해요? 네. 꼭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과거 타령해요. 과거 타령을. 네. 오늘 만난 영적으로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오늘 만난 지금 만난 예수를 여러분 간증하고 증거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결국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생 라합의 믿음이. 왜냐? 기생 라합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온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참 재밌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일단 그래도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라합에 대한 부분을 나눴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합을 통해서 라합이 누굴 낳게 된다고요?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누굴 낳죠? 오벳을 낳죠. 여기서 여자가 누구죠? 룻이에요. 룻. 근데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저 성경을 보면서 이게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족보를 계속 타고 올라가게 되면요, 여러분 항상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따른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여인들이. 근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참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룻기 말씀 제가 다 찾아놨는데 일단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냥 설명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예수님의 족보를 다 타고 올라가면요, 전부 다 그 예수님의 족보의 여자들은요 다 부정한 여인들이에요. 가장 그 위에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 있냐면은 바로 라헬과 레아가 있어요. 라헬과 레아. 예. 또 그 전으로 올라가자면 물론 이제 사라도 있죠. 사라도.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부정한 여인들이요.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결국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기억나시죠? 창세기 강해의 말씀 기억나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들이 합판체를 사용해가지고, 예. 그 당시에 여러분 천년 비아그라예요. 여성들 비아그라. 그걸 사용해가지고 서로 생육 전쟁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다가 나오죠. 예. 그래서 또 유다가 나오면서 그 유다의 그 아들들이 다 죽으면서 나중에 이 유다가 누구랑 동침하게 되죠?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게 되죠. 다말이 기생으로 복장을 바꾸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손이 또 쭉 나오면서 나중에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또 보아스가 나오고, 또 아시겠지만 여러분 또 아까 다윗은 여기가 솔로몬 낳잖아요. 이 솔로몬도 누가 통해서 나와요? 바세바를 통해 나와요. 여러분 참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전부 다 부정한 여인이요. 부정한 여인. 쉽게 얘기하면 다 몸파는 여자들이에요. 네. 다 그런 계보 밑에서 결국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리스도가. 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장난꾸러기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런 계보 밑에서 예수님을 이 땅까지 나게 하신 거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는 이거 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이거 이외에는. 저도 성경을 보면서 특히 불신자들, 특히 다른 종교인들 또는 이단들이 항상 공격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너희들 그 근친상간하고 너희들 그 말도 안 되는 그 예수의 족보를 너희들 그 믿는 게 그 정상인이냐 너희들이 도대체? 이 뇌가 있다면 그런 예수를 뭐하러 믿냐? 라고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바로 그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그 인간의 아주 정말 치욕스럽고 지독한 그 죄악 속에서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예. 뭘로? 육신으로. 인카네이션. 그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그 죄에 대한 DNA를요 다 깨부시는 거예요. 네. 뭐 하시기 위해서? 진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인간은 그 육신의 이 육적인 덩어리로 우리는 서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서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런 가운데 인류의 죄악은 계속해서 흘러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인류의 육신에 대한 죄악을 다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어떤 육신으로? 그 죄 많은 여인들의 육신의 옷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가 도말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 가운데 기생 라합이 등장한 거예요. 기생 라합이. 제가 오늘도 오전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조건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는 조건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고 도리어 내가 의롭다라고, 내가 의롭게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 죄인된 우리들이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더 이상 내가 뭐 죄가 있니 없니? 내가 더럽니 어쩌니? 자꾸 현재의 여러분들의 모습에 자꾸 매이지 마시고 그런 연약함들을, 죄를 이기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심으로 전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때 네 가족을 네 집에 모으라.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없어요. 결단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진짜 그 말씀을 바꾸서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그걸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가족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예. 뭐가? 붉은 줄이 지켜주는 거예요. 붉은 줄이. 예수의 피가.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생명을 살리는 것에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